부흥회를 해서 강사를 모시게 되면 대부분 저 앞에 선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시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심창섭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의 배경이나 또 저의 경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사역을 해왔을까, 그렇게 잠시 생각하고 끝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혜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목사님과 6년 정도 같이 교제를 해왔는데, 제가 목사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샌디에고에 있는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뵙고, 우리 목사님 아시다시피 너무 인격적이고 참 좋은 신앙의 선배님이셔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말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지금 잠시 이 플러튼에 와서 제가 머물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또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사임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리가 있으신 박혜성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섬겨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올 수도 있지만 또 저만 노는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같이 왔고, 또 저희 아이들 4명이 있는데요, 4명 중에 위에 2만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잠시 접어두시고 지금부터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 부흥회의 주제, 아까 이렇게 보니까 써있던데, 그렇죠? 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종의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소주제가 즉시 기쁨으로 끝까지입니다. 이 주제를 보시면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지 대충 감을 잡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영적으로 센스가 뛰어나신 우리 주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저에게 주어진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의 3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즉시 순종. 두 번째는 기쁨으로 순종.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 이것이 저희 집의 가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날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소리가 즉시 순종, 기쁨으로 순종, 끝까지 순종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즉시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대로 먼저는 또한 부모님에게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즉시 순종, 기쁨으로 순종, 끝까지 순종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란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순종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순종이란 책도 읽고 순종에 대한 특강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 분들도 아마 순종을 잘 알고 순종을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순종이라는 이 신앙의 주제가 우리의 신앙에는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착각하고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순종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순종을 순순히 따른다, 순순히 따른다, 반항하지 않고 따른다, 이것을 순종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영어로는 순종을 뭐라 그러죠? 네, obedience라고 그러죠. obedience. 자,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올 때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바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여러분 샤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샤마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많은 경우에 무슨 의미로 번역되고 있냐면 듣는다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샤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5번 정도 성경 구절을 찾을 건데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신명기의 주제는 아주 심플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들으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라고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 단어를 listen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obey라고 번역합니다. NIV 성경에는 27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blessing if you obey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that I am giving you today. 그리고 요즘에 번역되어진 현대인의 성경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 누가 한 말이죠? 사무엘이 한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시면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끌어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 때 여기서 순종은 무슨 단어일까요? 당연히 샤마겠죠. 샤마. 그런데 그 앞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할 때 청종하는 것, 이 청종은 히브리어 단어가 뭘까요? 네, 똑같이 샤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청종으로 혹은 순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순종이라는 샤마는 기본적으로 뭐를 전제한다고요?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만 그럴까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무슨 구절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죠.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인지 잘 기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휘파쿠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휘포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라는 전치사고요.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휘포 아쿠오 휘파쿠오는 무엇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듣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부부터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는 헬렐레 하는 학문이고 히브리어는 히브리블 하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를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우리 사모님 요즘 헬라어 공부한다고 헬렐레 되어 있는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에서 순종을 의미하는 샤마라는 단어나 휘파쿠오라는 단어나 다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 듣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순종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들어야 순종을 하죠. 안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순종을 잘 안 하는 것, 순종을 잘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과 똑같아요. 스피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너무 크게 들리고 인간의 소리가 나에게 너무 크게 들리고 TV 소리, 영화 소리, 인터넷의 스마트폰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세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고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나 스스로에게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주관 너무 크게 이야기하면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들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다른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인간의 소리, 문화의 소리, 이 시대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데 우린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이민 생활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시간의 구분, 공간의 구분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속삭이며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번 짧은 3일의 부흥사경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진리의 빛 교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달콤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게만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음성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곤고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립에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광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광야로 가라 그런 말씀 들려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초대교회의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큰 부흥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전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사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고함을 지르며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 벌떡 일어나 걸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과 간증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부분 소수의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도성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온 성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부에나팍 전 지역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 같은 신실한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도시가 소란스러워 시끄러워지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성 전체가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를 기대합니까? 자, 이 부에나팍에 큰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플루톤이다. 플루톤에 한인이 많잖아요. 플루톤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딱 플루톤 됐으면 이제 그 다음 얼바인으로 내려가라 이러면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거대한 부흥을 빌립 사도가 경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은 자, 이제는 여리고로 내려가라 하신 것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라 하셨다고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보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스라엘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가봤거든요. 거긴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들이 물 근처에 몰려 살고 그 외의 지역엔 다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나 계획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아, 광야로 가면 아주 유명하고도 중요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 만날 거야. 그러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로 가봐. 그럼 내가 다음 목적지를 안내해 줄 건데 그게 더 큰 부흥이 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로 가라. 이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즉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들려주시는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한데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의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즉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제가 서부로 오기 전에 저는 동부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섬겼던 교회는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크고 또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 그 교회에서는 한 7년 조금 넘게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중앙장로교회를 섬길 때에 얼마나 사역과 삶이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참 안정되어 있었고요. 또 성도들한테 많은 사랑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택을 렌트를 했는데 아주 싼 가격에 좋은 곳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좋은 학교를 다니고 모든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면 평생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지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에 제가 플로리다 템파에서 크리스찬 컨퍼런스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선교사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창세기 12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냥 내가 맨날 듣던 말씀이니까 또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너의 세이프 존을 벗어나라. 네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안일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 야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네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마음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떠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 4명, 초등학교 2사람, 중학교 1사람, 고등학교 1사람, 초중고에 있는 우리 아이들 이제 조금 세틀다운해서 미국에 적응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 하나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사월 목사님 모셨던 분이 중국 선교사였는데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려 할 때, 여러분이 선교사로 헌신하려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까?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 미래 주님 책임지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아멘, 주님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No,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어쩌면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보증을 받으면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일까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협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비즈니스 진짜 힘든데 비즈니스에 돈 조금 넉넉하게 재물 주시면 제가 11조도 하겠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제자훈련을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자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이야기가 나오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11조다라고 제가 늘 가르쳤는데, 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11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비즈니스 2개를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2개가
매월 얼마의 인컴이나 얼마의 수익을 거두게 되어지면 그때 제가 이제 11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 안 주시네요 하면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협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컨디션, 나의 조건들 함께 딱 걸어놓고 하나님 이거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납득하고 그래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그래 이 정도 조건이라면 나 순종할 수 있어. 그런 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알지 못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최선의 것을 준비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 밑바닥에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 완벽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미 디자인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즉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 순종해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광야로 가라라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즉시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순종을 할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순종해야지만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순종의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머뭇거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주님, 사마리아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좀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주님, 지금 당장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역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 저녁은 좀 쉬고 제가 내일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다게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광야에 가가지고 뭐하러 날 여기 부르셨나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시간만 낭비했겠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의 마음도 있고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있지만 이 즉시 순종의 원리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일로 순종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도 되는 순종이라면 하나님 내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일주일 뒤에 해도 되는 순종이라면 일주일 뒤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순종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플로리다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안전지대를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집에 와서 가족들과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전 마음속에 한 구석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중앙장로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라고 하셨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지만 순종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그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막내 이름이 아비가일이거든요. 아비가일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반대하면 하나님 보셨죠?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고 싶었는데요. 제가 가족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딱 했을 때에 진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막내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감사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그래서 4월 달에 컨퍼런스 다녀오고 5월 달에 교회 앞에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회기년도가 9월 달이 마감이었기 때문에 5월 달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9월까지 교회 사역하고 9월 말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무엇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근데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지대를 떠나라. 그 폰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대책이 없죠. 모아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어디 돌아갈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4명 데리고 무작정 떠나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했을 때에 제 마음속의 기대는 하나님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누가 저한테 제 기대로는 누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그만두셨다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목사님을 부르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쓰여지길 바랬는데 2달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이제 9월이 되면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사임하면 그때부터 수입이 없습니다.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뭐 교회 봉사해가지고 사역해가지고 교회 사례 받는 거 외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그런 마지막 날은 D-Day는 다가오는데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은 너무나 보편적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발돋움하기 시작한 우버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우버 드라이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즉각적인 축복이고 즉각적인 형통이고 즉각적인 성공을 기대하지만 즉시 순종을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빠른 응답과 빠른 축복과 빠른 형통은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안하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즉시 순종해도 그런 평안함과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 즉시 순종했죠.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막 찬송 부르며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빌립은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있었던 데가 사마리아, 빌립이 있었던 장소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신 광야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아실 건데 이스라엘은 두 개의 바다가 있죠. 북쪽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로 보이는 그런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요단강이 흘러내리는데 사마리아 성은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중해 사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북쪽인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해의 끄트머리 위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출발점부터 요단강의 도착점까지 그 정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거리 간격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가사는 지중해에 위치한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남쪽입니다. 대각선으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대각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광야가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걸릴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싶어서 제가 오늘 구글 맵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거리를 재봤습니다. 요즘에 도로가 딱 껴 있거든요. 딱 껴진 도로로 직선 거리를 재보니까 150km가 나왔어요. 150km. 그럼 150km가 얼마나 먼지 감이 오십니까? 마일로는 몇 마일이죠? 적어도 한 100마일은 되겠죠. 100마일. 네. 자동차로 보니까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지금. 네. 근데 빌립이 있었던 때에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작정 걷고 또 걸어서 150km의 거리를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했을까요? 하루 종일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 내어 쫓고 병자 고치고 말씀 전하고 참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다 아시지만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해도 힘든데 말씀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죠. 병자도 고쳐줘야 되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150km를 걸어갔는지 뛰어갔는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던 수레를 만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수레라고 번역했지만 이 수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달구지를 생각하죠. 사람이 끌고 가는 그런 달구지를 생각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말이 끄는 병거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chariot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당시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달구지, 소달구지 타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말 4필, 6필이 끄는 그런 화려한 전차 이런 걸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끄는 손수레가 아니라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가고 있는 내시의 수레를 만났습니다. 빌립이 광야에 힘겹게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기록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 영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Spirit told Philip, go to that chariot and stay near it. 전차로 가까이 가서 그 가까이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들이 달려가는데 빌립이 육상을 엄청 잘했던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차로 달려가서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본문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안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글을 읽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이해가 되고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순종의 내용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재정부 장관, 빌립이 이 사람을 마차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죠, 흑인. 얼굴이 까만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길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해야지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깨달았던 장면이 사도행전 언제 나옵니까? 저 뒤에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하나님이 구원 얻는 회개를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때에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그 회의를 통해서 자, 그럼 우리가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자 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있기 한참 전에, 죄송해요. 한참 전에 빌립은 이방인일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었던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길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배하러 왔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과는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디오피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의 교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네. 저희 집 아들이 눈치 없이 계속 답을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왕이 그 지혜가 온 천하에 소문이 났을 때에 누가 찾아오죠? 이디오피아의 여왕 시바라는 그 나라가 이디오피아의 전 이름이거든요. 그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나라 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였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전차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었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내시가 왜 하필 구약의 많은 내용 중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을까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이 전차 너머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면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을 때 내시는 말합니다.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땅끝까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끝에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목마른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목마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말씀을 읽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은 저 반대편에 사마리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빌립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광야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까?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는 저기 시몬의 집에 가면 그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하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고 인종은 다르고 상황은 틀리지만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저는 제 삶에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전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자주 경험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버지니아에서 섬기던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임을 했을 때에 사임하는 전과 사임하는 그 순간과 사임한 이후에 약간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간 관계상.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시간을 제가 미리 말씀을 안 하고 제가 시작을 해서 앞으로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참 절묘한 방법으로 저를 버지니아에서 뽑아서 서부의 끝에 있는 샌디에고로 저를 옮기셨고 샌디에고에서 5년 반 동안 귀중한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만약 그때 하나님이 사임하라고 할 때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버리지는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갈보리 교회를 사임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6년 전과 아주 비슷한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했을 때 그 즉시 순종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바로 받지도 못합니다. 사임을 하고 지금 약 6개월, 7개월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도 많아요. 제가 내일 모레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이 플로톤에 올라오면서 제가 대학교 때부터 같이 참 가까이 지내고 교제하는 친구 목사님이 남가수동신교회 담임하는 백정호 목사님인데 제가
친구이기 때문에 뭐 정우야 창서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친구가 저를 긍휼히 여겨서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신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에서 머물면서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밤마다 동신교회를 이렇게 두세 바퀴 돕니다. 동신교회 무너지라고 도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 돌면서 동신교회를 축복하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는데 그렇게 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계속 묵상합니다. 사실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집에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는 게 많으면 2번, 보통은 1번, 한 번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 와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나쁜 말로 하면 백수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적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너는 어떤 지역교회, 이미 잘 세워진 어떤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로컬 처치를 찾아서 그 교회를 잘 섬긴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지만 가장 소중한 가정교회를 먼저 온전히 세워라. 패밀리 처치를 건강하게 세워라. 하나님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플로트로 온 다음 그 첫 주간부터 가정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샌디에고에 있을 때도 가끔씩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래서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미루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월요일은 제가 하고 저희 가족이 이제 저와 아내 아이들 4명이니까 6명이잖아요. 화요일은 첫째 아들, 수요일은 둘째 딸, 목요일은 셋째 아들, 금요일에는 넷째 딸, 저희 아들, 딸이거든요. 네. 이름도 첫째는 한자 솔, 둘째는 두자 온유, 셋째는 세자 다니엘, 넷째는 네자 아비가일. 네. 집사람이 5째도 가졌었습니다. 버지니아에 있을 때. 그래서 이름을 느부갓네살이라고 할까? 아하수에로라고 할까? 그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냥 일찍 데려가셨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그렇게 여기에 올라와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듯 아침에는 새벽 제단을 쌓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많이 만져주시고 또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광야에 있는 건 맞는데 그 광야가 참 행복할 수도 있구나. 광야가 참 은혜롭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몸은 힘들고 마음은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 거 아니죠.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공부하고 네가 그 나라의 언어를 다 배워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뭐 복잡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의 가장 유력한 사람을 예루살렘까지 데려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 들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그 사람이 기꺼이 자원함으로 세례받을 그런 마음의 결단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빌립에게는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진리의 빛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진리의 빛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어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척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개척교회에 모여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뭐 우리 가운데 큰 기업 재벌 회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력한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없는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죠. 교회의 그 집단에 돈과 재정과 인력이 많아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는 것과 천대받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에 뽑힘 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바쳐라. 사업장 정리하고 교회 바쳐라. 여러분 인생 다 교회 바쳐라. 뭔가 우리에게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극히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으면서 딱 한 교회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청빙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름 이 지역의 규모도 있고 큰 교회예요. 사실 처음에 제가 지원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지원해도 될까라는 생각 가지고 지원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단계를 지나서 최종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제가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단계 과정에 왔을 때에 이제 오늘 뭔가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까 그렇게 이제 연락이 어떻게 올까 기대하고 있을 때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목사님 좀 섬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 청빙 과정 진행되고 있고 목사님 말씀하신 그 기간에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금, 토, 일, 주일 중에 뭔가 어떤 중요한 미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상황 보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마음속에는 저의 사역지 또 제가 섬기게 되었던 교회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 박 목사님의 교회 이 부흥의 초청을 이 프라이어티에서 좀 뒤로 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심창수 목사 너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앞길을 네 힘으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 네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극히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이 중요하냐? 마침 그때 또 보는 큐티 본문이 그 기드온 이야기였어요. 말씀 묵상 큐티 본문이 기드온 이야기였는데 그 기드온이 그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32,000명의 군인들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 300명만 남기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3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0명의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에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큰 교회면 중요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중요하고 뭔가 내가 큰 책임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 귀 쓰시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돌들이 일어나서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큰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적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내가 공감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야지만 뭘 하겠다라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대에는 빌립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빌립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하지 마시고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즉시 순종은 할렐루야. 즉시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그 감동에 즉시 순종하여서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라 하시면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즉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것인데 여러분 사실 이 즉시 순종, 기쁨으로 순종, 끝까지 순종은 제 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